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과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고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단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끔 참 성령의 역사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단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복잡한 일이 있다면 단순하게 해 주시고 오직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며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죄가, 또 12절에 죄를, 또 13절에도 죄가, 또 죄가, 이렇게 14절에도 죄, 15절에도 범죄, 또 16절에도 죄지은 범죄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자,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 또 사람이 죽었다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말씀대로 보면 아담을 통해서 왔고 여기 이제 은혜의 선물 그랬는데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의 고통과 죽음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생명길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죄와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 나눠보면 첫째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12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와 죽음 13절 14절.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 피해갈 수 없고 또 우리 이런 부분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도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교사시고 또 전도하는 자들이니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아마 사람들은 이 죄의 출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뭐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죄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죄인 되고 죄의 마음이 있고 죄의 삶을 살게 되는가를 분명히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류의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시작을 아담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죄라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했을 때에 뭐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타. 그리고 헬라에서는 하르마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타라는 말은 관역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하르마티아라는 말은 목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고 목표를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삶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랬거든요. 선을 행할 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죄를 안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란 말은 다시 말하면 관역을 빗나갔고 목표를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죄를 짓는 삶, 죄의 삶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왔는지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이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반드시 죽는 거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뭐 대충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이제 넘어가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이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도 줌에 거절했을까요? 그가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죽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죠. 우리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둘째 죽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지옥, 둘째 사망, 불호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첫 번째 우리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그 영원한 멸망, 이제 지옥 불모식이죠. 거기에 둘째 사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한 권에 더 있네요 그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3번 보통 성경에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첫째는 육적 죽음,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나 죽어요. 7, 80평 그냥 살면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니어부에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집도 오래되면은 일부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을 고쳐서야 된다. 그런데 고칠 수도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헐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쳤어도 안 되면은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천국으로 새로운 몸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 내가 그렇게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죽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3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뱀의 유혹으로 열매를 따서 먹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첫 번째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알게 되고 변명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하는 것이 바로 죄고 결국은 그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그리고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육체적인 여기 죽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또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죄와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얘기하는 거죠. 간음과 수군거림과 변명 이런 거 다 말씀하는 거죠. 교만. 자, 그런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환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죄를 집니다. 분리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리하면 거짓말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우린 또 잊어버리기도 잘하고요. 자, 우린 그래서 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고 전체적으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오. 보는 관점도 새롭게 해주고 일도 아버지께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살아가지고 너무 난리가 나고 어떨 때는 또 되는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는데 엎드려도 여전히 자기 그것을 안 버리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다. 자,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보면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을 이렇게 보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담이 오래가고 길게 가고 자기 마음문을 안 열어요. 순수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는 누구든지 그 정도는 누구든지 죄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 볼 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우리는 죄를 홍수같이 지어서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는 다 쓸어서 갈 때 우리 인간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참으로 죄의 사람들이 홍수같이 밀려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개 지은 죄, 5개 지은 죄, 2개 지은 죄, 2개는 적게 지은 죄 비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법정 앞에 가면 온갖 변명을 다 하고 그 법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딱 얘기할 때 그 앞에서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숙이고 모기를 숙이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증거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은.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앞에 가기만 가도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참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죄인을 인정하고 그럴 때에 바울 사도는 그랬지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합리화시키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난 몰라서 그랬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난 유대인이었거든요. 나는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우두머리다. 그랬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결국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죽음에 대해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잠잔다고 얘기하는 표현도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또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출처를 알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진짜 바른 길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이래서 죄인이구나 아니까 해답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답도 또 해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뭉개고 살기도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기도 하고 자기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사망이 모두 전달되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옆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7년 동안 이렇게 왜 육체미 같은 걸 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대화가 단절인데 대화가 단절이에요. 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 전도지를 주니까 대화가 잘 나갔었거든요. 둘이 나하고. 그래서 어떻게 몸을 그렇게 완전히 있잖아요. 남자들 알지요? 여기 탁 켜놔 나와서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게 몸을 헬스를 했냐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에 했냐니까 서울대 그 체육관에 하는 데가 있다네요. 거기서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운동을 잘 해야 되냐 잘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먹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더라고. 이 육체미를 하려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전도지를 줬지. 그랬더니 대화가 단절이네요. 왜? 사람들이 이쪽 방향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사는 거 격려해주고 좋아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진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은 사실 안 되는 면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마다 자기 의미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걸 알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기쁨이고 보람이고 장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의 영향입니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죠?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도 있었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명시적으로 너희들에게 딱 전가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핵심은 뭐죠?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율법 오기 전에는 그것도 양심적으로 죄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좋은데 모세 이전에 이미 죄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당연히 하겠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로서 이제 전가돼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요지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명확하게 법 위반으로 전가돼 나온다 이거예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되지 않았다는 말은 법조문처럼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규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죠? 이거 조금. 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따릅시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미 봤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시골에서 담배꽁초 그 길거리에 버린다고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시골에 이렇게 흙땅 거기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느끼지는 그러나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죄의 과태료. 이건 잘못한 것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명시되면은 이거는 죄네. 전에는 과속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몇 킬로 가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기면은 이제 죄인 거죠. 벌금을 과태료 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린 양심에 따라서 그건 옳지 않아. 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차에서 과자 먹고 봉지 던지고 아버지는 담배꽁초 던지고 그건 바른 거 아니잖아요. 그저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법으로 그럼 무단 투기하면 벌금 문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죄네. 벌금 물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서 명확히 구체화해서 죄를 알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 이전에도 죄는 죄고 역시 사망은 똑같이 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그때도 죽음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또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에 인간의 삶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고 욕망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과 미움과 탐욕 역시 죄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이 부분이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죠. 아담은 오셔야 할 부분의 모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형. 오셔야 할 부분의 모형이라 그랬으니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 어떤 부분이 아담과 예수님이 모형 그런 닮은 부분이 있느냐? 여기 조금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대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온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새 창조물의 대표자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우린 창조되었습니다. 새로 옛 창조가 있죠.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죄를 들어오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들어오게 한 대표적인 거다. 이런 면에서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똑같이 여기는 죄에 대한 대표라면 여기는 생명에 대한 대표다. 대표성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이제 대조해 보면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을 확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공급하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옛 인류들입니다. 우리는 새 인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한 것은 모두가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그러므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진리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기쁨이 없겠죠. 이런 부분을 알므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쉽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참 바울 사도는 이 영적으로 깊고 구약 신약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르면은 우리는 그 깊이 있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네,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했죠.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죽음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범죄와 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을 이렇게 대조를 했고요. 16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해 거저 주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이제 정죄를 이루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다? 법적으로 너는 법적 판결로 넌 정죄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의와 생명을 줬고 그들은 죽음과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특별히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쳤습니까? 예,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은혜,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범죄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율법이 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죄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정죄, 즉 법적 판결의 상태를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절망이 바로 인간의 우리 절망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안에서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 놓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와 죽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죽는 것도 그렇고 영원히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며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를 내어놓고 하면은 용서와 회복 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과 사랑, 또 의롭다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고 바른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가 됐고 이제 바른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의 옛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 또 우리 이방인들의 옛 모습과 그 죄의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인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죄,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